팔편 싸움을 벌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결혼 취소다. 그래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4시간 만에 이혼으로 끝난 그런 가정도 요즘에 생기고 있습니다. 어느 구석을 보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서양 사회는 지금 게이다, 레이스비언이다, 동성연애가 지금 완전히 수많은 나라에서 합법화돼 가고 있잖아요. 카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주마다 우리 동성연애를 합법화했다 그러면서 축하하고 야단 나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심각한 그런 위험한 때를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살 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단 하나의 멋진 승리의 아름다운 삶의 길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을 아름답고 멋지게 승리하는 그 비결을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 삶을 통해서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정을 건전하게 지키는 일, 이거보다도 중대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정말 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놀라운 가정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되려면 특징을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첫째로 가정은 경제적인 기능이 살아있어야지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정에서 먹고 자고 활동하고 학교 다니고 모든 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가정의 경제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은 가정이 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민 오는 사람들마다 최대의 관심이 바로 가정이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좋은 직업을 구하고 사업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누구나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이 경제를 바로 살리면서 아름답게 사는 길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는데요. 구약 성경의 유명한 왕인 솔로몬이 쓴 잠언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잠언 30장 7절 이하에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는데 하나는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두 번째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를까 이렇게 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해서 남의 것을 훔칠까 두렵사오니 적절히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솔로몬이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경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생활의 근본은 제일 먼저 좋은 머리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고 좋은 직장 가는 거 다 좋지만은 그거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이 경제 문제를 완전히 맡기고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8편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우주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나이까. 우주 전체를 만드시고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 문제, 건강, 행복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면은 모든 걸 무조건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럴 때 언제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록펠러가 경제적으로 일어난 일도 하나님을 철저히 기억하며 사는 데 있었고 카네기가 일어났는데도 믿음의 터전 위에 있었고 오늘 세계를 덮고 있는 코카콜라의 사장도 창시자도 믿음으로 시작을 했고 유명한 치아 콜게이트의 창시자도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고 여러분 미국의 식품회사 가운데 가장 커다란 식품회사가 뭔지 아세요? 제임스 크래프트가 시작한 크래프트 푸드 코퍼레이션 세계에서 가장 큰 식품회사잖아요. 이 사람은 젊은 날에 행상을 하고 있었어요.
행상을 하면서 살았는데 너무 피곤하고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건 절대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한 다음에 그가 우유 배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유 배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유 가게를 차리게 되고, 가게 차리다 보니까 가게가 더 늘어나게 되고, 가게가 2개, 3개 막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제임스 크래프트 식품 회사로 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식품 회사로 발전하잖아요. 경제 문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주의 주인인 하나님이 인도하고 풍요케 하면은 무한대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일이요. 그것이 바로 신도의 경제생활입니다. 이민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바로 기억하면서 살아보세요.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가정은 교육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정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오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교육의 결과잖아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모세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럴 때 어린아이 낳으면 다 죽이라고 바로가 명령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랬을 때 그를 숨기다가 할 수 없이 그 부모가 이 모세를 강물에다 던져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공주가 그걸 보고 건져다가 기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의 유모를 구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실제 엄마가 이 아이를 젖을 먹이는 유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자기 아이를 자기가 기르게 되니까 무슨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너는 지금 포로로 애굽에 와 있지만은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언제나 너는 애굽에서 왕실에서 네가 살게 되지만 내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가 성장하면서 왕실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어려서부터의 어머니의 이 믿음 교육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고 40이 되면서는 그가 이제는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일어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민족을 그 포로 상태로부터 해방시키는 엄청난 놀라운 일을 그가 하잖아요.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의 교육에 달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레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당신의 자녀들을 3살까지만 나에게 맡기라. 그러면 내가 모두를 완전한 공산주의자로 만들 거다. 그러니까 어려서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6장에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나 이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라. 이것이 바로 인생 교육의 최고의 길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최대의 비극이 있다면 히틀러의 비극일 겁니다. 그가 유대인 600만을 무참하게 죽였잖아요. 그러면은 히틀러가 어떻게 하다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는가? 히틀러의 삶을 보면은 어렸을 때 그는 굉장히 불우한 가정이었어요. 히틀러의 아버지가 행상을 하면서 집에서 멀리 떠나 있을 때 많고 그랬을 때 그 어머니가 유대인 부유한 남자를 세격하면서 탈선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아돌프 히틀러가 그거를 보면서 너무나 분개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유대인을 정말 잡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독일에서 집권을 하고 힘을 가지게 될 때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 죽이는 일이었잖아요. 어려서부터의 이 교육과 그 환경이 바로 히틀러를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교육하는 일, 이거는 인생 자체보다도 더 중대한 일입니다. 이 고넬료의 집안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항상 믿음으로 살면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기도 하고 항상 기도하는 인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구제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노라. 하나님이 너희 삶을 기억하노라.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고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가정에서의 교육, 그것도 하나님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정은 오락 기능이 항상 있어야지만 됩니다. 오락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뭐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뭐 오락 같은 게 필요합니까? 이거는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락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recre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recreation이라고 하는 건 creation이라고 하는 말, 창조라고 하는 말에다가 RE를 붙이면은 재창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락이라고 하는 거, 쉬고 즐김을 갖는 일은 인생을 재창조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쉼이요, 이것이 오락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반드시 쉼이 있어야 되고 오락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서로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됩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고 남편이 존경스럽고 자녀들이 귀여울 때 이런 즐거운 일 가운데서 모든 것이 계속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 성경을 영감받아서 쓰면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거듭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성도의 삶의 최대의 특징이 어떤 상황에 있건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한국 사람이 쓴 아내가 예뻐 보일 때라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거기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20대 후반에는 남편을 위해서 예쁜 아기를 낳아준 아내가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고 30대 후반에는 별로 좋은 집에 살지 않으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참아주는 그 아내가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고 그 다음에 40대 와서는 당신은 건강해야지만 돼요. 몸 튼튼해야지만 돼요. 그러면서 보약 따려주고 보호하는 그 아내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랐고 50대 후반에 와서는 당신은 정말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칭찬하는 이 아내가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고 그 다음에 60대에 와서는 당신과 살아온 일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아내가 얼마나 귀여운지 모른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70대 후반에 와서는 이제 조용히 우리가 죽거든 양재 바른 곳에 함께 묻힙시다. 얼굴에 주름 잡힌 얼굴을 하면서 자기에게 말하는 그 아내가 얼마나 귀여운지 모른다고 어느 한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행복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가정이 엉망이 되고 행복한 사람 보셨습니까? 우리들 인생의 모든 행복의 터전이요 근본이 바로 이 가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오늘 반성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가정을 정말 행복의 동산으로 만들어야지만 돼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불행한 가정들 너무나 많잖아요. 다윗에게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의 딸로서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왕인 다윗이 좀 실수했을 때 미갈이 자기 남편을 멸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로서 미갈의 그 삶이 나중에 남편으로부터도 소외되고 엉망으로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페르시아 왕의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왕비가 와스디잖아요. 그렇지만 왕명을 거스리다가 대잔치 열고 축하하는 자리에서 왕명 거스르다 보니까 거기서 폐위가 돼버리고 거기서 에스더가 등장하잖아요. 위에까지 올라간다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찰스가 다이아나와 결혼하면서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인기가 총 집중됐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혼으로 끝나고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최고의 자리에 이르렀던 부부가 만들어낸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하는 건 조촐한 데서 있고 작은 데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그것의 근본이 바로 이 가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에 보면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채팅을 하는데 채팅에 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 2천만 이상 되고, 그러면서 채팅을 통해서 여자들이 다른 남자가 다른 아내 아닌 다른 여자들과 계속 채팅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 만나고 지내는 사람이 30몇 %, 대답할 수 없다고 한 사람들이 40몇 %, 그러니까 7, 80%가 전부 다가 외도를 하고 그러면서 즐겨 지내는 한국의 풍토, 이게 바로 세계 풍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로 가정이 무너지다 보면은 거기서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많은 가정이 행복해야 될 가정들이 불행으로 끝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야말로 정말 거기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지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행복하게 만듭니까? 내가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 때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족이 또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 때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제 토요일 한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야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구경을 하다가 퍼스트 레이디하고 키스를 하는 장면이 바로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지금 인터넷에 크게 뜨고 있어요. 그거 보고 너는 얼마나 멋진가 생각했어요.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 오랜만에 여가 한 번 내서 야구장에 와서 전 가족 다 데리고 아들, 딸, 손자매들이 다 데리고 야구 경기 룰까지 다 설명해 주면서 야구 구경을 그러다가 자기 아내에게 정말 뽀뽀를 하고 그런 모습,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한국 1인자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라고 하는 거 보이는 거 저는 너무나도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진실한 사랑이 있을 때 거기에 행복이 되고, 그런 가정 가지다 보니까 대통령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행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어느 자녀가 없는 부부가 미국에서 고원에 가서 아이 하나를 양자로 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한 아이를 놓고는 이제 양자로 데려가기를 원해서, 너 우리 집에 가서 우리와 함께 살자. 우리 집은 좋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 다 보급해 줄 테니까 양자로 우리 집에 가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니요, 싫어요. 저 안 갈래요. 여기 살래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니까 엄마가 물었어요. 아니, 웬일이냐? 네가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대준다고 하는데 왜 안 간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좋은 집 다 제공해 주시고, 좋은 옷 사주시고, 구두 사주시고, 장난감 다 사주는 거 다 좋지만은 제가 필요한 거는 정말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난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 모두의 소원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가정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나를 아껴주는, 그러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가정을 우리가 원하자면, 여러분들 가정이 정말 사랑이 넘치는 가정, 그러면서 거기에서 참 누구나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운명은 바로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로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할 때 거기서 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정은 바로 인생의 사명의 전당이 되어지면 됩니다. 인생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를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인생의 가장 커다란 목적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목적 하나 바로 살게 되면은
거기에서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모범적인 부부였어요. 근데 저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을 그냥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공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바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 속에 자신을 완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받들고 이 일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협조하는 길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동업자가 되는 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다 보면은 무한대의 풍요와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현대 신약에서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지만은 구약시대는 성전과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성도의 최대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성막과 성전의 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성소의 모든 기구를 보관하고 유지하고 받들고, 모든 제사에 쓰는 고운 가루들, 포도주, 기름, 유향, 향품 이런 것들을 제때 보관하면서 거기에서 성전 안에서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예배, 제사가 정상적으로 돼갈 수 있도록 봉사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성전마다 수없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축복을 계속 이었고, 그 일을 대를 이어서 계속 하도록 만들던 것이 바로 구약의 성도들의 삶이거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민 생활을 멋지고 아름답게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살건 어디 살건 교회를 바로 알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고 부욕케 하고 축복하다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미국 워싱턴 DC에 살고 있는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미국 와서도 처음에 어려운 삶 속에서도 교회 나가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교회를 받들면서 살고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자녀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까지 돼가지고 살고 있는데, 자녀들이 매일 기도하면서 저들을 기르다 보니까 좋은 학교 나와서 사업들을 하는데 너무너무나 큰 사업들을 하고 다 부모들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나이가 늙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다 잘된 이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좋은 집을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형제 자매들이 돈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형제가 제가 1년만 내겠습니다. 100만 불 제가 내죠. 그럼 나도 또 100만 불 내죠. 그럼 또 다른 친구도 뭐 사업 잘 되니까 제가 또 100만 불을 내죠. 그러니까 또 다른 형제도 좀 그렇게까지는 안 되니까 저는 half a million만 하죠. 한 50만 불만 하죠. 그러다 보니까 350만 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좋은 집, 여기서 한인 가운데 가장 좋은 집 하나 사시고 행복하게 좀 사시죠. 이 돈을 받았거든요. 이걸 받은 이 장로님께서 딸들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고맙다. 근데 야, 내가 이걸 가지고 큰 집 사놓고 뭐 그렇게 행복하겠느냐. 내가 쓰고 싶은 일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내가 건축 헌금으로 다 드리면 안 되겠냐? 아버지 겁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거금, 전 자녀가 정성을 쏟아서 맡겨놓은 그 거금을 교회에다 건축 헌금으로 바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즐거움과 감격을 나누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번져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돈을 쓰는 그 가정을 이제까지도 축복했지만 그 가정의 축복을 안 내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 모든 것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정이 참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살다 보면은 내 가장 귀한 것을 내 가정 자체를 하나님 보좌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의 모든 중요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귀엽게 여기다 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새끼손가락만 움직여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풍요와 번영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에서는 오늘 이민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LA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가게 되면은 대학 교수가 통계를 냈는데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65%나 되는 거예요. 성당, 절, 다른 종교 다 되고 교회 나가는 사람만 65%가 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회를 찾아 나갑니까? 여러분, 교회 나가서 이 산 예배를 바로 드리고 산 신앙을 가지고 뜨겁게 매달려서 기도하고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기억하잖아요.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손 얹어주셔서 축복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번영을 누리게 되고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삽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열심을 내면서 날마다를 살다 보니까 내 이웃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서 잘 되고 내 뒷집에 있는 사람도 교회 나가서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가다 보니까 다 교회로 몰려오잖아요. 이런 일이 플랜드링 편에서도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이 풍요와 승리를 살면서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인생을 승리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터전이 바로 가정에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들 가정들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셔서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기도가 계속되며 그런 가운데 가족들 간의 사랑이 더 풍요하게 넘치며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가정을 통해서 정말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62절 다 같이 일어나서 보겠습니다. 62절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풍요케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총이 이제 예배를 드리며 가정을 새롭게 주의 은혜 안에서 세우기를 결심을 하면서 이 자리에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